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이고요. 3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하는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예전에 암 사기, 암 전문의가 암 사기에 걸린 거예요. 주윤기 목사님이 한번 신방 가셔가지고 했던 이야기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암 사기시고 더군다나 암 전문이라고 하면 더 잘할 거잖아요. 사실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어떻게 목사님보다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분야에서는. 근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주시다가 그 말씀을 하셨대요. 이 마귀와의 기싸움에서 절대 지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들어올 때 포스터 보셨나요? 캠 모여라 이렇게 붙여놨어요. 사실은 캠 다 모여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대장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선교 단체죠. 그렇다고 하면 캠퍼스 가운데에 더욱더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캠어들인데 왠지 모르게 많이 수축된 것들이 있고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사실은 다짜는 빼고 캠 모여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는 있어요. 뭐냐 하면 영적인 대장임을 잊지 말라. 대장은 말하는 겁니다. 모여라. 그랬을 때에 모일 수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대장이겠죠. 그리고 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대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 가운데에 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밤이 되면 좋겠다. 오늘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저번 주였습니다. 우리 학생의 아이들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Q&A죠. 질문과 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에 질문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 사람들에게서 돌이키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하여서 목사님 그게 무엇을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저희 성대 캠 모임에도 그러니까 디모데 전설을 다 읽고 그런 질문과 답을 받고 있는데 똑같은 그런 본문을 가지고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 겉과 속이 다른 거냐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이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뭐 그 당시로 말한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일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사랑을 실행했느냐, 또 화평을 실행했느냐, 인애를 실행했느냐, 남을 도왔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을 예수님이 질책하셨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날에도 우리 가운데 직분이 있고요. 저 같은 사람 리더라고 부를 수 있지요. 또 이 가운데도 많이 리더라고 부를 수 있는데 마찬가지인 거죠. 모양은 있습니다. 이름은 있는데 그 가운데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에 사는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들 가운데서 돌이키라라는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 이 말을 하고 이번 주 저희 성대캠에서 이 말을 한 다음에 스스로가 하나 퀘스천이 들어왔어요. 뭐냐 하면 정답은 참 잘 말했다. 그 질문이 왔을 때에 답은 참 잘 말했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분리된 것 지금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모양이 있는데 그만큼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연약한 능력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정말로 모양과 능력이 일치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제 마음 가운데에 질문이 들어온 거였어요. 그리고선 답을 주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복음과 고난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왜 복음과 고난이냐라고 하면
여러분 씨 알죠? 씨가 상온에 있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씨가 흙에 심겨지게 되어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발화하기 시작하고 땅을 뚫고 나오게 되어지죠. 제가 초등학교 때에 탐구 생활 그런 거 방학 때 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 5일, 10일, 15일, 20일 그 날짜마다 어느 정도 이 씨가 발화하고 크는 이제 자로 재가지고 이렇게 내는 그러한 숙제들이 있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초등학교의 숙제였지만 와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숙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씨는 땅을 만나야 자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요 세상 가운데에 심겨져야 자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면 반드시 고난을 만나지만 거기서부터 새 생명이 시작되더라라는 거죠. 이 사람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 고난을 만나게 되어지면 달라져요. 겸손을 배우고요. 또한 사랑을 배우고요.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가장 연약할 때에 고민하고 배운 것이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에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 삶 가운데에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의미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탕자 알고 있죠? 탕자의 이야기를 많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탕자 이야기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복음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삶 가운데 내가 줄여 죽겠구나라는 그러한 외마디의 절규가 나온 상황이었고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이 가능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렇게 회개하고 내가 아버지께 품꾼 하나로도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더라는 거죠. 새 생명이에요. 복음과 이 고난이 함께 만나면 반드시 새 생명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코엘렛 있죠. 코엘렛. 코엘렛 처음 만났을 때의 저의 느낌은 무서웠습니다. 저 집단은 뭐냐. 조직도 아니고 이 캠안에 어떻게 뭐 이렇게 뭐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그렇지만 모여서 뭘 하고 있고 끼리끼리 모여서 잘 논다. 그리고 우리 승천 간사님 제가 이 얘기 했나요? 첫 만남? 딱 만났는데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한 거예요. 그때가 겨울이어서 그랬는지 이게 막 빨간 거예요. 뭐가 화가 나가지고 사실은 만나자마자 간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승천 간사님은 그냥 악수하고 그러니까 제 인사를 받았던 우리 승천 간사님. 그러니까 제 첫 느낌이 이거 무섭다. 이 잘못된 곳에 온 거 아니냐.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 해서 가는 건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까. 하여튼 그러한 첫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이 코일렛과 이 승천 간사가 얼마 전에 룸을 하나 마련을 했단 말이죠. 오피스를. 그러면서 그 적지 아니한 돈 그리고 그런 재정들에 대한 고난을 만났죠. 그러면서 저는요 하나를 봅니다. 무엇이냐 하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코일렛이 새 생명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승천 간사의 모습 가운데에 새로운 것을 느껴요. 새로운 대화를 하고 있고요. 새로운 것들에 대하여 나눔이 가능해지는 새 생명에 대한 그 뜨거움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게 참 멋진 거구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거기서는 반드시 새로운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또 우리 가운데에 복음과 고난을 통해 주시는 귀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탕자에게는 탕자의 아버지가 복음이었죠. 탕자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탕자는 마음껏 살았고 마음껏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새 생명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입장에 되고 싶으세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탕자처럼 살아도 다시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라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복음이 되어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그 어떤 위기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돌아왔을 때에 새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싶으신 건가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으로 어떤 그 은혜를 정말 삶 가운데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복음과 고난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5절부터 이 37절까지의 내용을 복음과 고난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지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인데요. 뜨나요?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5절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현장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즉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니까 현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살 수 있더라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거든요. 즉 복음과 고난을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현장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복음과 고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7가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7가지의 현장이 있는데 이 2가지만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환난에 대하여서 2가지를 말할 건데 환난에 대해서 말할게요. 얼마 전에 카톡이 하나 왔어요. 뭐냐 하면 해외인데 국제 카톡이 온 거죠.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시죠?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카톡을 드려요. 저랑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목동에 있는 장로교회에 다니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머니가 홍모모 전도사 집회를 다니시더니 완전히 의지해버리셔서 제 친구 가족들에게 12월 초에 인도네시아로 떠나자고 하신대요. 효도하는 셈치고 2번만 따라달라고 엄마가 말씀한대요. 제 친구 언니는 초등학교 교사이고 제 친구도 교육자가 되려고 준비하는데 그 전도사가 전쟁 나면 교육자들을 제일 먼저 다 죽이고 어린애들을 다 잡아간다고 했대요. 제 친구가 너무 심적으로 힘든가 봐요. 하루에도 몇 번씩 어머니를 통해 전쟁 얘기를 들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자기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한테 연락이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설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다시 이제 해외에서 받은 거를 저한테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된 거예요. 제가 92년도에 고3이었습니다. 여러분 92년도에 다민선 선교회 알지요? 10월 28일. 근데 그 다민선 선교회가요. 저희 학교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물편에 있던 게 다민선 선교회고 저희 그 교실은 고3 수험생 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월 달 되자마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도 그랬고요. 야, 예수님 진짜 10월 28일 날 왔으면 좋겠다. 막 그때 막 학력고사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다들 막 찌들었는데 막 예수님 오신다고 이제 끝이라고 야 우리 이제 천국 간다고 막 좋아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막 같이 기도했거든요. 정말 왔으면 좋겠다고 막 시험 공부는 하고 있었지만 귀는 막 그쪽 가 있었어요. 하여튼 뭐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 가운데도 12월 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거 뭐 시한부 종말론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뿌리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세대주의라는 뿌리가 있거든요. 이게 간단히 말하면 뭐냐 하면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하나님이 세대로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분한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 세대에 맞게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을 마지막 세대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라고 다 느끼고 있잖아요. 피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할 신앙생활이 무엇일까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론적인 토대가 된 거죠. 자연스럽게 생각하다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집 팔고 논 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더라는 거죠. 이 시한부 종말론의
내용 가운데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압박당하는 사람들한테 힘과 위로를 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압박당하는 사람들한테 힘과 위로를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세대에 달리 그런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맥상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종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은혜 때문에 힘과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도 잘못됐죠. 그렇지만 거기에 많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압박당하는 것. 힘이 들면 들수록 더욱더 그런 거에 쉽게 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현실 도피적인 신앙이 된다라는 거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못하라도 뭐 돈 벌고 열심히 살 수 있겠어요? 땀 흘릴 수 있겠어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원론이라고 알죠. 뭐 성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과 뭐 육체 그렇게 나눈.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갈라 버리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이단들, 뭐 영지주의라고 해서 영과 육체는 더럽고 영은 거룩하고, 뭐 그런 식의 어떤 이단들의 뿌리에 일파일 뿐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SNS라는 그 소통의 도구를 통해 가지고 너무나도 근거 없이 쉽게끔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마지막 때를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17장 보게 되어지면 종말에 대하여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들림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번째는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인은 남고 한 여인은 들려가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냥 자고 한 사람은 올라갔고 라고의 이 세 가지 성경에서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금방, 우리는 묵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묵상하고 있죠. 금방 묵상되는 부분이에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성이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즉 땀의 수고를 통하여 삶의 유익을 얻는 방법이거든요. 맷돌 돌리는 건 뭐죠? 두 여인이 또 더군다나 여긴 지목이 되어 있어요.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는 것은 집안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여인이 해야 할 가장 일들 중에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에 한 명은 들림받고 한 명은 남고 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복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세 번째 상황이에요. 두 사람이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잔다라는 것은 평안한 일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평안한 일생을 살고 있는 그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이 있으면, 깨어 있으면 올라가고 그렇지 아니하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어있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주께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라는 것이 주 안에서의 열심인 거지 우리의 포기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열심 가운데에 네가 밭을 갈고 있구나, 네가 맷돌을 갈고 있구나, 네가 자고 있지만 깨어 있구나, 그것을 보고 주께서 들려 올리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면 환난이라 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의뢰와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철저히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복음과 고난이 있는 그곳 가운데는 현장의 가운데에 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있다. 두 번째 이 효과 중에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적신이에요. 이 적신을 통해 가지고
현장 가운데 살게 하는 능력이 무엇일까? 복음과 고난이 무엇이냐 하면 이 적신이라는 말 뜻은 벌거벗김이거든요. 개인의 가난 때문에 이 옷이 벌거벗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 인격과 가치가 벌거벗김을 당할 수 있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 제가 한두 번 얘기했나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았고요. 근데 지금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름답게 하셨으니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아팠을 때에 우울증이어서 깊은 우울증이었거든요. 근데 뭐 처음엔 다 초짜니까 몰라요. 근데 이 우울증이 오면 문제가 뭐냐 하면 병원에 스스로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문제가 커졌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병원에서 안 받아줘요. 뭘 안 받아주냐면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되게 흉악하잖아요. 그래서 시댁 식구만 있는 이 환자는 절대 안 받습니다. 이 서울 시내 대학병원 한번 다 다녀보세요. 절대 안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을 병원에 보내고 싶다. 처가 식구만 있으면 절대 안 보냅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아내가 갈 때에는 처가 쪽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고요. 시댁 쪽에는 시댁 쪽을 보내려고 하면 시댁 식구 중에 하나가 남편을 보내려고 하면 시댁 식구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어느 날인가 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집이 어두워요. 밤이니까 어둡죠. 근데 밤에는 이렇게 형광등 켜잖아요, 보통. 근데 어두워요. 근데 애들은 있어요. 집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또 이렇게 한 일주일치 이제 쌓여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청소된 게 없고 애들은 또 울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은 거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또 이 상황을 아니까 말하면 분명히 또 터진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애들 밥 먹이자. 마음을 굳게 먹은 거예요. 그 말도. 애들 밥 먹이자 딱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애들 밥 주는 사람이야? 하고서는 문을 확 열고 확 닫았어요. 근데 저희가 빌라 살아요. 그러니까 문이 4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나가가지고 문을 닫고는 네가 목사냐 그런 거예요. 네가 목사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온 그 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들은 거죠. 그 순간에 그냥 딱 무릎 꿇었어요. 이게 울음도 안 나고 뭐 그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울음도 안 나고 뭐 거기다 뭐 말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딱 들고 딱 하나 말했습니다. 기도한 게 아니고 딱 하나 말했어요. 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끝이다. 이제는 끝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음을 딱 정리를 했죠. 그리고는 이제 집사람을 처갓집에다가 이제 보내고 이제 저 혼자 이제 온 거죠. 물론 뭐 저희 부모님들이 도와주기도 했지만, 근데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뭐 곰곰이 생각했어요. 뭐가 문제지? 저 집사람이 병에 걸린 게 뭐가? 물론 저의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뭐 깨끗한 사람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목사잖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문제지 하면서 이제 집사람의 과거가 문제가 있나? 집사람 가족의 문제가 있나? 어떤 충격을 받았나? 많은 것들을 막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목회를 관둬야겠구나.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끝이다라는 순간에 제 마음까지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이제 목회 끝이다. 이제 끝난 거니까 끝이다. 나도 끝이다.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에 깊은 공간에 주신 게 뭐냐 하면 마귀가 그의 과거도 아니고 그의 충격도 아니고 그의 집안의 문제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문제도 아니고 너다. 공격 목표가 너야. 주위의 일을 가는 너의 삶이 공격 목표야. 그 마음을 정확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냥 1년 반을 그냥 떨어져 살았던 건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정말로 이게 완전히 그런 건데 1년 반 만에 왔어요. 왔는데 이게 과거가 지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네가 목사야 막 하고 막 그런 게. 근데 희한하게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이사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이사 온 사람밖에 없어서 1년 반 만에 왔는데 와 어떻게 이런 천사가 막 집에서 얌전하게 막 살림만 하고 애들만 돌보고 막 있으니까 막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더군다나 제 옆집에는 똑같이 우울증 걸린 20대 초반의 남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한번 소리 지르면 그 사람 뛰어나와가지고 저를 불러내요. 소환을 해요. 그리고는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도 뭐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선한 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반드시 공격 목표로 삼는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CL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서 혼자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미래 가운데 더 바라보는 그러한 그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요, 우리 가운데 자꾸 속이는 게 뭐냐면 너의 과거, 그리고 어떤 흠, 그리고 어떤 문제, 또 가족력,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정죄를 삼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먼저 넘어뜨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선한 일 가운데 나아가는 그 마음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하고 그 현장 가운데에서 그 7가지 현장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삶 가운데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복음과 고난이 함께하게 되어지면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희 집 사람은 사실 보낼 때에 최소 3년에서 5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년 반 만에 왔어요. 올 수 있게끔 정말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에도 그렇게 회복하는 마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운데는 5가지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죄와 죽음과 사랑과 십자가와 영접이에요. 이 5가지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또한 죽음 때문에 이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생명이 되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다시 가신 거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예수 품 안에 영접이 된 거잖아요. 놀라운 것이 복음과 고난이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는 가장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5가지가 다 살아나요. 여러분, 죄가 더욱더 죄되게 되어집니다. 죄를 더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욱더 죄로 보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기 시작해요. 죽음이 더욱더 죽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멀어지게 됩니다. 사랑이 더욱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요. 또한 십자가가 더욱더 큰 십자가로 충만하게 돼요. 그리고 영접되어지는 것, 주의 그 품으심이 얼마나 광대한지 그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 주님이 회복해 준 그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잖아요. 영접 이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주님께 제가 받았지만 또 저희 집사람을 만났을 때에 제가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전임 간사님들이 셋째 낳는 겁니까? 막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집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다시금 막 이렇게 이게 신혼초 데이트할 때보다 요즘 더 징그러울 정도로 그런 게 있거든요. 막 그런 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복음, 고난,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는 반드시 오늘을 살리는구나. 오늘을 살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런데요, 오늘이 없고 미래만 볼 수 있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시한부 종말론.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복음과 고난이 함께하면 오늘이 살아나는구나. 바로 이 자리가 살아나는구나. 오늘의 현장이 살아나는구나. 내 삶이 기쁠 수밖에 없구나.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든 것 행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아니할 그 은혜로 주님이 회복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고백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 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오늘 37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37절을 무엇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축제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가장 즐거운 축제가 어떨 때 가장 즐거울까요? 가장 즐거운 축제, 지금 한국 시리즈죠. 월드 시리즈가 한국 시리즈 하고 있잖아요. 7차전인데 3대3이다. 9회 말인데 투아웃이다. 그런데 마지막
역전 홈런을 때렸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큰 축제가 될 거예요. 그 이긴 팀 가운데는 역전승이니까. 여러분 기억 가운데도 남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가장 기억 남는 것은 이탈리아와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1대0으로 치다가 2대1로 이겨버렸잖아요. 그 안정환 선수가 헤딩골로. 역전승이 그날 진짜로 막 서울 시내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여러분들 모를 수 있나요? 와, 제가 그때 29이었습니다. 29인가 30인가. 완전히 서울 시내 뒤집어졌거든요. 막 남이차 막 범퍼 뛰고 막 그리고 지나다니기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정말로 영동대로 강남 뭐 모든 곳이. 저는 여의도에서 봤는데 마찬가지였거든요. 막 빵빵빵빵빵 뭐 온 동네 막 서울 시내 막 다 돼. 그 정도로 막 역전승에 흥분해가지고 막 미쳤거든요. 여러분 이 축제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 있어요. 성경 가운데에 무엇이냐면 에스더서예요. 불임절 있죠, 불임절. 그것 때문에 에스더가 이 불임절을 기록해라라고 기록하라고 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불임절의 기록이 따로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 기록 때문에 이 에스더서가 나오지 않았을까 나름의 추측 그렇게 해보거든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에스더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역전승이죠. 하만의 그 괴계에서 그 다 죽이려고 하는 괴계에서 완전히 뒤집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온 거였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둘째의 유치원 마지막 운동회를 갔어요. 또 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 토요일 날이어서 갔거든요. 근데 제가 4번째 간 거예요. 저희 둘째가 6살, 7살 때 2번 갔고 저희 첫째가 6살, 7살 때 갔고 둘째가 작년 6살 때 갔으니까 올해 7살 마지막 간 거예요. 4년 차까지 가니까 거의 이제 얼굴들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이 초짜 엄마들이 또 아빠들이 왔구나. 난 벌써 고참이 돼가지고 4년 차로 왔다. 막 그런 마음의 뿌듯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유치원 다녔잖아요. 저희 첫째가 다닐 때 유치원 다닐 때에 제가 원장 선생님 찾아가서 굉장히 허리를 많이 숙였었어요. 왜냐 집사람이 뭐 머리도 안 감겨주고 옷도 뭐 안 가리켜주고 도시락통 닦아주지도 않고 보내고 막 그래가지고 뭐 원장 선생님이 저한테 콜 많이 했거든요. 제가 막 월요일마다 가가지고 막 90도로 인사하고 막 제가 막 안 된 거 제가 막 처리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이제 원장님을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가 잠깐 도와주러 왔을 때에는 어떻게 그런 며느리랑 살 수 있습니까? 빨리 잘라내라라고 막 할 정도로 원장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위하여 가지고 빨리 잘라내야 된다라고 막 그렇게 막 울분을 토했던 그런 원장님이셨거든요. 제가 이 4번째 갔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제가 교회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오픈할 때만 있었다가 다시 교회로 와가지고 끝까지 안 있었고. 그 당시는 이제 집사람이 없을 때였어요.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이제 집사람도 오랜만에 이제 체육대회 가고 저도 오랜만에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인터넷으로 한번 티를 맞춰서 입고 가보자. 이거 신혼 때도 잘 안 하는 거잖아요. 이 빨간색으로 뭐 이렇게 뭐 토끼 이렇게 안경 쓴 거를 둘이 맞춘 거예요. 나이 40에 이걸 입고 가야 돼? 막 그러면서 내가 막 투덜거려도 이 집사람이 오랜만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안 입겠다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기분을 아니까 입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갔더니 이 유치원 선생님도 다 물갈이가 된 거예요. 이게 다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다 바뀌었어요. 이거 다 몰라요. 저희 집사람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은 제가 옷을 맞췄더니 저희 둘째가 이제 휘찬이입니다. 휘찬이 아버님, 그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두 분이 이 운동회를 위하여서 성화봉성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성화봉성 가가지고서 이거 뭐 연습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화봉성이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뭐 운동회인데도 애들이 이제 기분 살린다고 올림픽 얼마 전에 끝났으니까 이 성에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가족이 손잡고 뛰게 해가지고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사열하고 있는데 저희 가족만 나와가지고 이제 성화봉성 시작입니다 했더니 혜연이가 불 딱 붙여줘가지고 제가 딱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애들 손 딱 잡고 집사람 손 잡고 뛰어가지고 가운데로 싹 들어가서 성화봉성에 이제 불을 딱 올리고 이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의미가 새롭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원수 앞에 상을 차려준다고 했는데 원수는 아니지만 내가 굽신거렸던 우리 원장님 앞에서 야, 이 집사람과 손을 잡고 이 가운데로 이 많은 사람 앞에서 그 한 400명 모였거든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가로질러서 가운데에 서가지고 딱 성화봉송까지 하게 역전승 시키시는구나. 딱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딱 자리에 앉아서 운동하는 걸 봤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제가 뛰었어요. 뛰어가지고 막 구르기도 하고 막 상도 타고 막 그랬는데 도저히 이 4년 차는 못하겠더라고요. 야,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밖에서 있다가 그냥 뭐 애들 놀면 그냥 가족 나오라, 아빠 나오라 하면 그냥 같이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마지막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뭐 여러분 뭐 중간중간에 뭐 이게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막 많이 퍼주잖아요. 뭐 냄비도 주고 뭐 주고 뭐 막 주는데 경품 뽑아가지고 마지막 다 이제 이어달리기도 끝나고 다 결승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품을 뽑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원장님이 딱 뽑았어요. 와, 61번이 저희 집 번호인데 60 하면서 막 뜸을 들여. 야, 저게 뭘까? 1번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 집사람이 일어나서 춤췄어요. 그리고는 그 반대로 가가지고 선물을 받고 들어왔거든요. 제가 그때 정말 가슴을 쳤어요. 와, 정확하시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바꿔버리시는구나. 제가 돌아와서 집사람한테 간증을 해버렸거든요. 사실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처음 만나가지고 결혼 꼬리날 때에도 이 경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나라는 걸 많이 사인 받았거든요. 막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제가 막 김치냉장고도 1등 받아가지고 데이트하는데 같이 먹고 집사람이 자기 이름 쓰고 번호 내 거 적었는데 내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저기 근무하고 있는데 여의도에서 전도사 때 막 이제 시작했을 때. 그래서 김치냉장고 3톤 1.5톤이네요. 불러가지고 35,000원에 가져갔거든요. 그 경험이 있어. 야, 이 사람이 혼수 상품이니까 결혼하라는 건가 보다. 그런 마음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이제 나름대로 남자 준비하는 게 뭐 노트북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제가 2,000명 중에 제가 받았거든요. 1등으로 1825번. 근데 그 이후로 그게 10년 전이에요. 정확하게 2005년도에 처음으로 기아성, 그러니까 순복음 모든 교회단이 모여서 체육대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어요. 그때 정원희 목사님이라고 저기 전주 그때 전주에 있는 그 광주 순복음교회 당회장이실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 모여서 한 2,000명 정도가 했는데 그때도 제가 1등 경품을 그 노트북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놀라운 일이다. 근데 그 이후에 한 10년 동안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나는 이제 뽑을 때마다 나는 이제 완전히 치킨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뭐 교역자 어디 가고 뭐 가면 항상 이게 떴는데 한 번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운동회에서 된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바꿔버리셨구나. 우리 원장님 앞에서 내 면을 세우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유치원이요 그냥 서로 간에 그냥 남자와 여자 그냥 학부모의 관계 그게 아니에요. 초등학교하고 똑같아요. 그 모든 걸 다 기록을 하거든요. 아빠 직업부터 시작해서 다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다 알아요, 원장님이. 그리고 뭐 선생님들 다 알고. 근데 와,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마지막 졸업하는 마지막 이 운동의 마지막 타임에 마지막 시간에 야, 이게 놀라운 일이다.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제 삶 가운데 또 하나의 간증이 돼버렸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 가운데 들어간 사람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슬픔을 씻으시는 날이 있어요. 그 아픔을 씻으시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 모든 절망 가운데 심지어는 사람들 가운데에 비천함 여김 받을 것 같은 적신이죠, 적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다 씻어내시는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말한 거지만 제가 학생애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고 얘기할 때도 그래요. 성경은요 그 저자가 쓴 게 아니에요. 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넉넉히 이긴다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있음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구나. 오늘 우리 캠대학 선교회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그것이 캠퍼스에 흘렀으면 좋겠고요. 정말 가정 가운데 흘렀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흘렀으면 좋겠어요.
넉넉히 이기는 그 이김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복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로 복음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아까쯤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번 미친 듯이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복음 때문에 미친 듯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대장이에요. 선교 단체는요, 막 죽어갈 때에 일어난 곳이에요. 일어난 곳.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깃발을 꽂았던 곳이 이 선교 단체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가운데 청년의 어떤 그런 분과 분위기를 다시금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러한 뜨거움이었거든요. 복음의 능력이었고 캠퍼스에서의 능력이었고 학생들의 능력이었거든요. 오늘 이 밤 가운데 그것이 회복되는 귀한 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복음의 밤, 복된 밤, 기쁨의 밤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 안에서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깁니다. 넉넉히 이기는 그 역사는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이 생명의 복음이 있어서 생명을 낳고 낳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캠대학성교회 가운데에 가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캠퍼스는 흩어있지만 그 캠퍼스 가운데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동일한지,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감격되고 감동되어지는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